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잘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여러 운동 선수들도 기초가 부실하면 성적을 올리기도 힘들고 또 운동 선수로서도 또 부각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신앙의 기초일 뿐 아니라 신앙의 종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예배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요, 또 기초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예배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자리에도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제 목회 경험이 아주 긴 건 아니지만 목회 경험상 제가 확언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 태도가 좋은 분들,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분들은 물론이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일수록 자기의 신앙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섰는가라는 것을 꼭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TV 좀 보세요. 본 것 같아요? 좀 보시고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텔레비도 좀 보시고. 자기의 물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분은 막 어떤 걸 갖고 왔는데 3대째 내려오는 오감이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뭐 큰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감정하신 분이 딱 감정하시고 감정가 3만 원. 또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있는 거 갖고 왔는데 감정하니까 이게 고려청자 감정가 1억 원. 막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일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들의 의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의를 그렇게 나타냈어요. 인간적인 의, 자기의 의를 굉장히 내세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율법적, 곧 형식적이고 그들의 믿음은 문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딱 이렇게 지키면은 내 속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겉은 회칠을 내갖고 무덤이 아주 이쁘장하게 됐는데 안에는 뭐예요? 다 썩어 빠진. 그 정말 율법 정신의 본질 그거를 구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칼로 죽이지 않고 죽이지만 않았으면 됐지 아무렇지도 않다. 죽이지만 않았으면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칼이나 뭘로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의로워. 말씀도 막 졸졸졸졸졸 외우고 기도도 막 졸졸졸졸 하면서 헌금도 뭐 잘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는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 벌써 그 너가 살인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의는. 그래서 세리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왜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 내 마음에 증오가 있어. 내 마음에 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의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랑을 할 수가 없고 나에게 나온 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낸 아벨과 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래 너는 참 너의 예배는 내가 깊이 기뻐 받겠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 너 몰라. 나 너 예배 받지 않아. 그런다면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아벨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뭐 많이? 예? 뭐 많이 쌓아놔서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예요? 아니에요. 질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슨 의예요? 냄새나는 의예요. 인간적인 의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잘났고 자기네들이 내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형식적인 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의가 있어요? 그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의죠.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은요, 질적인 다른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자기의 자랑으로 드렸던 제사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드린 제사가 아벨의 제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은 무슨 지간이에요? 예? 형제지간입니다. 인류 시초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죠? 쫓겨난 뒤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그냥 냅둬 버렸을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겠죠. 그들은 그래서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배웠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그런 어떤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 그러니까 밀, 보리, 고구마, 감자, 이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렸고, 반면에 아벨은 어떤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이라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가인의 제사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땅의 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드렸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볼 때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더 보기에도. 아벨의 제사는요,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번제단에 뭐가 묻었을까요? 피가 흥건했겠죠.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막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려줬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야, 우리는 쫓겨났어. 그리고 죄를 졌어. 죄를 져갖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막 부끄러워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의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다. 여러분, 짐승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죠. 그럼 짐승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들의 죄된 몸을 가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 즉 피를 흘려야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때 피를 흘려야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 뭐 부모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나 정말 잘 드릴게요. 그리고서 내 마음대로 지었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내 식으로 드리겠어요. 그리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속건제, 속죄제가 필요하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가인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순종의 제사였어요. 비신앙적인 제사였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양처럼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양의 제물을 받아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제사였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였다. 요즘은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요 교회에서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의를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왜? 공의를 얘기하려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지적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잘못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예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지, 사랑으로 다 덮고 공의를 안 한다면 그게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말해서 안 들으면은 몇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덮어줍니까? 가리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와 사랑을 잘 분별해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무질서해집니다. 신앙도 무질서해집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자, 둘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의로운 4절 중반부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돈의 초청을 받고 오래간만에 출가한 딸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그 딸이 아버지 오셨냐고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음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드세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여보 그래도 출가한 딸 저 사돈 집이 초청해서 갔는데 어떻게 잘 먹고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이 시통치 않아. 대답을 안 해. 아니 그 아빠가 오랜만에 갔는데 그 사돈이 음식도 안 차려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남편이 하는 말이 하면 뭐해? 내가 좋아하는 계란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두부도 없고 내가 이빨이 아파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고기만 잔뜩 해놨더만 먹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 그러더래. 여러분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려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드리는 것.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의 문제점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자꾸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어찌 그 제사를 연락하고 그를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물을 연락하실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게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 1대 400을 싸웠잖아요. 그때 누구의 신이 우리의 제물을 받나 보자 뭐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갖고 그 바알 그 선지자들도 막 그냥 뭐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바알 이렇게 뭐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몸을 때리고 막 창으로 찍고 그러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신이 와갖고 막 자기의 재물을 연락할 줄 알고 그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근데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자기도 송아지 하나를 각을 떠가고 탁 올려놓은 다음에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까지 부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번제물을 싹 태워버리고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버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연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도 그렇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아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셨군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군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안색이 변할 정도로 아주 그냥 크게 화가 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의가 나오고, 그래서 주보에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주보가 글자 하나 틀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은 자기 본인 이름이 뭐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딱 돼서 와가 어떻게 된 거야? 장로 이름 하나를 몰라 막 그냥 이게 뭐 제가 지금 과장되기에 얘기한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싸움을 하고 판을 가는.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벨처럼 은혜의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물은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그의 삶과 인격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7절 쭉 볼 때 4절 5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래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벨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예물은 예배자의 자신입니다. 가인이 왜 거부당했습니까? 피가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가인은
인격,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보세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적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아벨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벨 동생까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모든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와서 막 예배를 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맞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의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마음 찝찝하니까 주일에 예배라도 좀 와서 드리면 마음도 편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예배를 드리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도 뭐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요즘 많이 드리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사야서 1장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있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가고 돈만 드리고 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이 예분이기 때문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국예배 주일날 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까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래서 영혼과 하나님이 마주치죠. 그러면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범사가 잘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의는 드러난 것이 없는가? 돌아오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